지난주에 산상수훈에서 5장 6장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봤는데 이게 주님의 기도문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죄를 범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그 문구는 주님께 전혀 맞지 않는 문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일반 교계처럼 이걸 막 주문 외우듯이 외우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무시해서도 될 내용은 결코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루과이에 있는 한 작은 성당에 이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외우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 같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그다음 문구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와 물질 만능의 나라는 서로 다른 나라인데 입으로는 아버지의 나라 외치면서 살아가는 건 물질 만능의 나라를 살아가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또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좌우 두리번거리다가 보는 사람 없으면 시험에 빠지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할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찬양할 때 거짓말을 참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기도할 때도 우리의 속과 행동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씩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문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7장 1절의 시작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6장하고 연결 지어서 읽어야 될 본문이기도 하죠. 갑자기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때 비판을 하게 됩니까? 주로 비판을 언제 합니까? 지금 6장을 뒤로 가게 되면 잘 마시고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데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해 주셨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은 별로 이렇게 윤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지 않는데 그가 보기에는 참 잘 먹고 입을 거 걱정 없고 마실 거 걱정 없이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 뭐 하기가 쉽다고요? 비판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7장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비판하고 분별력은 어떻게 다를까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성경 다른 곳에서는 분별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뭐 뒤에 당장 이 뒷부분에 보시면 6절에 가서 보셔도 거기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라면 이게 지금 뭐 살아있는 개나 돼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인데 그럼 이거 지금 그 사람들을 뭐 한 겁니까? 지금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일 수 있는데 비판하지 말 것 성경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 관점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옳고 그름을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거나 또 죄악들을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묵인하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6장에 성도들끼리 송사의 문제가 있을 때도 누구 앞에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합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 인도자들 앞에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죠. 그럼 교회 인도자는 뭐 해야 됩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죠. 그러면 이게 때로 이제 판단하게 해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흠집을 찾아내는 것을 비판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눈 속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눈 속에는 뭐가 있어요? 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빼라고 그래야 돼요? 내 걸 빼야 되는데 왜 상대방의 티가 들보로 보일까요? 간단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상대방의 티도 들보로 보일 수밖에 없죠.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다 뭘로 보입니까? 다 빨간색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이 들보로 보이는 거죠. 티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제 뭐 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빼내 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상대방의 흠집이 잘 보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거 나한테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흠집, 다시 말해서 막 잔소리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왜 합니까? 그 모습이 나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모습이죠. 가끔 학교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면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어떤 행동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말썽 안 부리는 아이는 태어난 아이들일까요? 그 친구들의 잘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일까요? 어떤 아이들이 더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태어난 아이들이 보통 말을 잘 듣습니다. 민감한 아이들은요, 그거 못 봐요. 친구들의 그 모습을 용납이 잘 안 돼요. 그 자세히 보면 그래도 속으로는 나오죠. 아이고 좀 너나 잘하지 하는 얘기가 나오죠. 왜 너도 다른 아이들한테 그렇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데 그 친구의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고 그렇게 네가 반응하는 거 그것도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식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요. 자, 의식하는 자 어디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6장에서 쭉 나왔죠. 의식하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23장으로 가게 되면 의식한다라는 것은 책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뭐를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눈 속에 티 빼기 전에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 그래야만이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분별할 것은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6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하고 개와 돼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분별과 비판의 또 다른 차이점은 뭡니까? 내가 하면 뭐예요? 분별이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면 비판으로 들리죠.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처럼 들리는데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판과 분별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걸 구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우니까 7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7절이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 분별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애매한 경계, 또 누가 돼지고 누가 개인지,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지에 대한 이 모호성, 이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한 지혜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이 구하라라는 것이 뜬금없이 나와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그 문맥이 아니고, 이런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흐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들보인지 티인지,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이 이 귀한 것을 귀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느냐? 7절에서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게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구할 거냐, 무엇을 찾을 거냐, 무엇을 위해서 문을 두드릴 거냐 하는 때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누가 받습니까? 구하는 이가 받습니다. 누가 찾아냅니까? 찾는 이가 찾아냅니다. 누구에게 문이 열립니까?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라는 겁니다. 뒤집으면요,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찾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자, 그걸 구할 때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가 주십니까? 그 대상이 누굽니까? 9절부터 시작해서 아들을 비유를 하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 있는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이스라엘 광야 가면 돌들이 진짜 떡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파는 이 빵을 피타빵이라고 하는데 색깔 자체가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놓으면 헷갈릴 정도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는 알잖아요, 이게 돌인지 빵인지. 자, 그렇다고 아들이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잘못 주지 않고 아들한테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정확히 떡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도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버지, 세상에 있는 아버지도 이렇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구요? 너희 아버지께서. 자, 이 표현은요 정말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하늘에 계시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누구로 지금 비유하고 계십니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로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또 그래서 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자, 왜 그러면 여기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호칭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경외감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더 즐겨 쓰고 있는데, 이건 또한 우리에게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나와 있네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산상수훈은 마무리가 됩니다. 7장이 마무리가 되지만 내용적으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마무리입니다. 자, 마지막 표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가리켜서 흔히 말하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황금률이 있고 은률이 있습니다. 은률, 황금보다 약간 아래 단계 거. 은률은 뭘까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너에게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은율입니다. 황금률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라는 어떤 긍정의 문장으로 서술이 된다면, 은율은 네가 싫으면 남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율로 표현되어지는데 산상수훈의 마무리는 은율이 아니라 황금률로서 주님이 마무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12절까지 산상수훈의 내용적인 부분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다른 각도로 접근이 하게 되는데요. 13절부터는 총 4가지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듣고 산상수훈을 듣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 4가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13절에 14절까지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5절에서 20절까지는 너희들 가운데 이게 좋은 나무도 있고 나쁜 나무도 있는데 열매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21절에서 27절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가게 된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3절부터 계속 나오는 것은 2개의 문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2개의 문은 무슨 문 나옵니까? 좁은 문하고 넓은 문. 2개의 길이 나옵니다. 무슨 길 나옵니까? 무슨 길 나와요? 넓은 길이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이 있습니다. 2개의 문, 2개의 길이 있습니다. 다음에 2개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생명입니다. 넓은 길로 갔을 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멸망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2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 다음에 나쁜 나무, 또 하나의 나무는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좋은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못된 나무가 있고요. 지금 계속 2가지를 뭐 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열매도 2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17절에 무슨 열매 나옵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나옵니다. 또 무슨 열매도 있어요? 17절 끝에 나쁜 열매도 있네요. 다음에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1절부터 시작해서 누가 심판당합니까? 22절에 나와 있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도 2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2가지를 계속해서 비교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는데 중요한 건 들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들은 것만 가지고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가 이 4가지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제 도전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겁니다. 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요. 이거 찾아야만 하는 문이 있습니다. 찾아야만 하는 문. 무슨 문일까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중에 찾아야만 하는 문. 자, 14절 보니까 찾는 자가 적은 문이 있네요. 좁은 문은 찾아야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찾는 이가 적었다는 얘기는 찾는다라는 건 뭡니까?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겁니다. 좁은 문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눈에 잘 안 띈다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어쩌면 좁은 문을 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쭉 읽어봤잖아요. 쭉 읽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은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 논쟁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합니다. 침노한다라는 게 뭡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쳐들어가는 자의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것은 그냥 열려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다라는, 바로 이 좁고 길이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을 인도하는 문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맥락인데요. 이 문들을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죠. 왜요?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넓은 문은요, 안 찾아도 돼요. 왜요? 그건 사방이 보이는 게 넓은 문들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 찾아도 문이 열려 있으니까 글로 많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자, 15절 보세요. 두 무리의 그룹이 동물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자, 무슨 동물 나왔어요? 이리와 양이다라는 겁니다. 이리와 양.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어요? 이리가 양을 속이고 있어요. 왜요? 그 양의 무리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가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속엔 이리고 양의 가죽을 쓰고 양인 척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다라는 경고죠. 그러면서도 거기서 뭐라 하냐면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아니면 진짜 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걸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 16절에 나오죠.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게 일인지 양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는요, 잘 아시죠? 열매는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싹이 나고 해서 열매 맺힐 때까지 시간이 어때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처음부터 확 드러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양인 줄 알았더니 이리가 된다. 이리로서 이제 본성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나쁜 열매, 못된 열매를 그가 맺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양의 이리를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무슨 고별 설교를 합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경고하셨던 이 내용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나운 이리. 그러면 이리로 그냥 겉모습 그대로 드러내면 양들이 받아줄까요? 절대 받아주지 않죠. 당장 알잖아요. 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하면서 그 호랑이가 문지방으로 이렇게 손을 집어들어가 올 때 그 다리에다가 뭘 뿌리고 손을 집어넣었다고 나와요. 밀가루 뿌려놓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넣는다는 얘기죠. 호랑이 볼도 그대로 보여주면 당장 도망가니까 이리가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놓고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뭐 하고 있어요? 하나씩 양이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그 이리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계에서 이 이리를 갖다가 신천지로 많이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순간 들어와 가지고 그냥 신도처럼 들어와 가지고 하나씩 해가지고 싹 끌고 가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주님께서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열매를 잘 관찰해야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21절에서 23절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21절에서 23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특정지는데요. 21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은 극명하게 마지막 운명이 갈려집니다. 어디서요? 주님 앞에서 갈라집니다. 자, 그들이 하는 말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다음에 뭐 나와 있어요? 하며 나와 있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전부 다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하며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뭔만 계속해서 외치고 있냐면 행위를 계속해서 자기의 선행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밝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을 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더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내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이 사람들의 자랑은 뭡니까?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단순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한번 하나 골라보실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선지자 했다는, 쉽게 말하면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아주 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는요, 귀신을 쫓아냈대요. 귀신을 쫓아내셨으면 진짜 김혜련 씨보다 당장 좀 회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단 말이죠. 세 번째는 또 뭐였습니까?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라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정도의 놀라운 일들을 세트로 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심판자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랑 관계 없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일을 한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 이리로 돌아온 양의 털을 입고 이리로 온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 섞여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앞에 가서 구별되어져야 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 21절에 나와 있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은 이 땅에서 구별이 안 돼갈 거예요. 왜요? 이들의 열매가 지금 무슨 열매들입니까? 좋은 열매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면 좋은 열매들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나중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걸러지게 되는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이 24절에서 27절까지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산상수훈입니다. 그죠? 5장부터 여기까지 했던 그 말입니다. 7장 12절까지 했던 말.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자. 그는 그 집을 어디에다가요? 반석 위에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6절에 보면 반대편의 사람이 나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수훈에 걸려있는 그 말씀이죠. 이 말을 듣고 뭐 하지 않는 자요? 행하지 않는 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무슨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 차이점은 뭐라고요?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의 그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의 그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올까요? 왜 그 사람은 했고 왜 그 사람은 안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에 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주추를 어디에다 놓았다고요?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석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반석을 주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행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예,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걸 그림으로 한번 혹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실래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하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하고 이걸 그림으로 그렸더니요,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 분이 계세요. 바위 위에다가. 어떻게 괜찮을까요? 바위 위에다 집을 짓고 한 사람은 그냥 맨 바닥에다가 집을 짓고. 어디에 사실래요? 저는 바위 위에가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추를 반석에 지었다는 얘기는요, 돌출되어진 바위 위에다 집을 지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을 파는데 어디가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판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누가복음 6장을 가서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같은 맥락인데요, 약간 다릅니다. 누가복음 6장은 평지설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은 산상설교고 누가복음 평지설교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6장 47절 보시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보이리라. 48절 집을 짓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깊이 판다고요. 그래가지고 뭐를 찾아낸다는 얘기입니까? 주추를 놓을 반석을 찾아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반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반. 바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반은 땅을 얼마큼 파야 안반이 나와요? 네, 깊이 파야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위 찾아가지고 바위에다 짓는 사람이 반석에 지은 사람이 아니고요, 땅을 열심히 파는 겁니다. 뭐가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이 여기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까지 찾을 때까지 거기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똑같이 땅 위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요 다르지 않다고요. 근데 뭐를 보면 알아요? 얼만큼 파 내려갔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지혜로운 사람 어디까지 판다고요? 깊이 파서 반석까지 판다고요. 그리고 반석을 찾았을 때 거기에다 뭐를 넣어요? 주추를 놓는다라는 겁니다. 기초돌을 놓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파고 난 다음에 주추 딱 받고 그대로 놔둘까요? 다시 메울까요? 메워야죠. 안 메우면 큰일 납니다. 사태 나면 다 떠내려가요. 메우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표가 안 나요. 반석에까지 박아놓았는지 그렇지 않고 여기 26절에 나와 있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것. 자, 모래 위에 지은 것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땅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안 파고는 못 집니다. 땅을 파야 돼요. 모래 위에 지었다니까 그냥 진짜 모래사장에다 집 지은 그런 그림 그리지 마시고 땅을 팠습니다. 근데 어디만큼 팠을까요? 깊이 파지 않습니다. 어디까지요? 그냥 적당히 자기 판단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여기까지만 팝니다. 반석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여기까지 됐으면 그냥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이요 다르지 않아요. 이거 당장 무너지겠네, 그렇지 않아요. 언제 와야만 이것이 확 구분이 된다고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야. 그러면 애지간한 바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이것도 괜찮다고요. 어느 정도는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결국 이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얘기는 기초부터 다 날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복구가 이건 더 이상 리모델링이 안 돼요. 완전히 파손되어지는 그 집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주추를 반석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 안 납니다. 아까 양이나 양의 탈을 쓴 일이나 거짓 선지자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나 멸망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나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두 길을 가는 사람은 종착역이 달라져요. 멸망이냐
생명이냐? 그러다 이리와 양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가르마가 터져요. 그리고 여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평상시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그에게 뭐가 닥쳐오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환란이 닥쳐오면 이게 반석 위에 놓았는지 그냥 모래 위에 놓은지 이것이 비로소 증명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바로 이 네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예수님은 정리를 하시는 거죠. 너는 그럼 어느 사람이냐라는 거죠. 동일하게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 네 부류 중에서 어느 쪽에 있느냐라는 거죠. 좁은 문 쪽에 있습니까? 넓은 문 쪽에 있습니까? 양입니까? 양의 가죽을 썼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내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한 번 하고 끝나는 사람, 두세 번 하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고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나중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좋은 밭이니까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했어요. 인내로 결실한다. 이것이 이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모습이죠. 나 좋은 밭이니까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칩니다. 자, 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인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 사람들의 마음밭이 우리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보니까 아무도 안 놀라셔요. 산상수훈 끝났는데 놀라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읽어버려요.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요? 놀랐다라는 겁니다. 뭐 또 하나는 우리가 더 좋은 조건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겠습니까? 권위 있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로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산상수훈이 끝났습니다.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뭐 하셔야 돼요? 산상수훈이 끝났다고요. 뭐 하셔야 돼요? 내려와야죠. 이제 계속 계시면 안 되잖아요. 자, 이 말씀 전할 때가 한낮이라고요, 해저물 때라고요? 해저물 때라고요. 그래야만 이게 메시지가 전파되니까. 자,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또 여전히 많이 따라서 내려옵니다. 근데 누구를 만납니까?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나병 환자 흔히 말하는 무슨 병이죠? 문둥병. 문둥병이 들 수는 없습니다. 왜 들 수 없을까요? 문둥병은요 격리를 따로 격리시킵니다. 이들하고 함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성문 밖에서 존재하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갈릴리에 같이 사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 병은 문둥병이라기보다 그냥 피부병이다라고 본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자체가 문둥병자들은 따로 이렇게 격리 시설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이렇게 팔복산에서 내려오시고 하는 이쪽에서 대놓고 돌아다니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 나병 환자, 그렇대 어쨌든 나병 환자, 피부병자,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그런 이제 이 흔히 말하는 한센병처럼 심각한 상황, 그 질병은 아니다라는 것뿐이죠. 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기도에 어디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뭐가 궁금한 거죠?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없다가 궁금한가요? 그는 그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뭐가 궁금했습니까? 내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가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 드세요?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면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려 있으면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주님 그냥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내가 원하니까가 되어져 달려져 있죠. 주님 제가 원합니다. 무얼?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주님 그래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 이 말을과 뒤집어 보면 나는 무엇을 믿고 있어요? 내가 이 병을 깨끗하게 해지고 싶다라는 건 나는 믿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뭘 못 믿고 있어요? 뭘 분별을 못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분별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뭐는 확신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뭐가 확신이 안 서요? 이걸 주님이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가 확신이 안 서요. 내 고민은 뭐예요? 주님이 이걸 하실까 안 하실까,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거죠. 같은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뭐가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우리는 희노애락에 갈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으로 희노애락에 갈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에서 희노애락이 갈려야 되는 건데, 이 문둥병자의 기도의 그 수준하고 내 수준하고 잘 안 맞더라라는 얘기죠. 내 수준은 뭘 원하냐면 이 병이 나았냐 안 나았냐가 우리의 관심의 최대 관심사예요. 그러나 이 문둥병자의 최대 관심사는 뭐라고요? 내가 병 낫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럼 뒤집으면 뭐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뭐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병 안 나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게 쉬운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이 기록을 남기신 이유가 뭘까? 특별히 지금 이것은 공식적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첫 번째 사건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지금까지 우리가 기적 어떤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고치셨다라는 그런 흔히 말하는 퉁쳐가지고 나왔지만 하나의 어떤 개인 구체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것은 이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자, 그럼 왜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지금 1장부터 5, 6, 7장에서 주님은 뭘 하셨냐면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그러면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신 분의 기적들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실 만한 자격이 충분하신가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려면 이분은 누구셔야 됩니까? 메시아여야 됩니다. 구원자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산상수훈이 설교가 의미가 있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이 능력으로 메시아임을 못 보이면 앞에 했던 5, 6, 7장의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계속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기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여기 기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 뭐 하신다고 했냐면 많은 병들을 고쳐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델이거든요. 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이사야서에서도 귀머리가 듣고 절름머리가 걷고 벙어리가 노래하는 일들을 이사야 35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래서 이 메시지가 참되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고,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안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 원하시면,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자기의 질병을 고쳐줄 걸 알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메시아의 뜻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이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아닌지 그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우리가 알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가 바란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그는 누구냐면 나병 환자입니다. 피부병 환자입니다. 자,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레위기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기도 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피부병 환자한테 손을 대는 그 순간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도 부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손을 내미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병을 고치실 때 참 다양하게 고치십니다. 뭐 뒤에도 뭐 백부장 하인 바로 이어서 나오지만 원격 진료도 하시잖아요. 가능하십니다. 이 사람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원격 진료가 안 돼 가지고 손을 대셨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와서 고쳐달라면 가서 고쳐주기도 하세요. 여기서 해달라면 여기서 해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왜 이렇게 그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아마도 피부병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은 아무도 그와 접촉하기를 다 꺼려한다라는 것이겠죠. 누구도 그 옆에 오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왜요? 같이 부정해지니까. 아마도 그가 다른 사람의 손길을 느껴본 것이 언제쯤이었을까요? 아마 이 병에 걸리고 난 뒤부터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터치해준다라는 것은 그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의 이 피부병보다도 그 마음의 병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메시아라고 고백한 내 병을 충분히 고쳐줄 만한 분이라고 인정한 그분이 자기에게 손을 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원하느니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원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원했을까요? 안 원했을까요? 당연히 원했죠. 그러니까 왔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냐 원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얘야 내가 원한다. 왜 주님이 원하셨을까요? 어떻게 들리세요? 내가 원한다. 아마도 어쩌면 이건 가장 메시아가 듣고 싶었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발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다 이렇게 기도했지 주님 원하시면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어떤 목소리를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원한다. 뭐 하기를?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정말 주님이 듣고 싶었던 그 기도,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똑같이 병 나은 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말을 듣고 병이 나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네가 원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하고 내가 정말 그 기도 듣고 싶었고 그런 너의 병을 내가 정말 간절히 고쳐주고 싶구나. 이제 네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이 아까 두 대조되어지는 사람들을 봤지만 뭐 결과로는 문둥병이 치료를 받았으니까 똑같을 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나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즉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즉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보여집니까? 주님이 얼만큼
원하는지,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얼만큼 원하는지를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시면 예수님께서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주님께서 지금 첫 번째 이 사람한테 뭘 금했습니까? 가서 말하고 다녀라,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이 사람 가서 입 다물었을까요? 말했을까요? 몰라요.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말한 사람들은요, 다 밑에 다 써놨어요. 말하고 다녔다고.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안 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말하고 다니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이거 말하고 다니는 게 잘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 하는 게 잘하는 건가요? 근데 우리는 말하고 다니는 사람 혹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예? 막 이건 주님 앞에 막 해야 된다라고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 어떻게 이 놀라운 일에 입 다물고 있냐라고 하면서 막 혹시 칭찬한 적 없으세요? 있죠.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이따가 진짜 한번 볼 거예요. 정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한 사람 나오거든요. 그때 좀 더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고친 사람 받은 특징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면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백부장 하인입니다. 백부장 하인까지 한번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하인, 이번에 무슨 병이 걸렸답니까? 중풍병입니다. 자, 나병 고치기가 어렵습니까? 중풍병이 어렵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는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어쨌든 중풍병자가 있는데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6절 보면 나와 있죠.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라는 겁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십니다. 자, 근데 또 한 번의 반전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은요,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면요, 어서 오시죠, 어서 가시죠.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뭘로만 해달라고요?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나도 9절에 보니까 백부장이기 때문에 몇 명의 병사를 거느릴 수 있어요? 100명. 그러면 내 군사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고요? 말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인 나도 말로 움직일 수 있는데 하물며 메시아인 당신이 굳이 내 집에 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뭘로 하시라고요? 말로 하시라고요. 말로. 자, 그랬더니 예수님 이번에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10절에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놀랍게 여기셨대요. 놀랍게 여겨. 자, 놀랍게 여겼다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에서 딱 2번 쓰입니다. 한 번 여깁니다. 또 한 번 어딜까요? 자, 여기는 뭐에 놀란 겁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 한번 유추 한번 해보세요. 또 한 번 어디서 놀랄까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을 보고 놀라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마땅히 못 믿을 것 같은 이방인 백부장은 믿어버렸고 놀라운 거죠. 마땅히 믿어야 될 유대인들은 안 믿고 있으니까 이것도 놀라운 거죠. 같은 놀라움인데 질적인 완전한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단어를 쓰십니다.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사람들한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어서 놀라시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놀래킬 수 있을까요? 오늘 무슨 일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을까요? 우리는 백부장처럼 이 놀라운 믿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놀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자, 이 사람도 동일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또 한 번 나왔죠? 즉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라고 앞에 나병 자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의 믿음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해주고 싶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나 이거 고쳐주세요, 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하늘에서 엄청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맨날 하는 기도가 그거잖아요.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달라고, 이게 내 뜻이라고, 내가 원한다고. 근데 내려오셨는데 한 문둥병자가 주님 혹시 원하십니까? 제가 낫는 걸? 나하고 묻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 하면서 고쳐주시죠.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은 다 안 믿어서 놀라울 판에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만 해달라는, 그래도 내 종이 낫겠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게 되면 이 백부장이 더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누가복음하고 연결되어지면요, 백부장은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8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것은 예수님 서 있고 백부장 서 있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 상황이 아니에요. 백부장 자신이 예수님한테 나가는 것 자체를 상당히 죄송스러워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한테 아이고 내가 가서 말 못해요, 장로들께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해서 장로들을 보내서 이야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백부장이 칭찬을 늘어놓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뭘 지어줬대요?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래요. 이 백성들한테 칭찬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놀라운 이 내용을 연결해 보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것 때문에 더 놀란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더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그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놀래켰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놀래켰어요? 안 믿어가지고 놀래켰어요. 안 믿어가지고 그들의 불신이 예수님을 놀래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원래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대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대요. 어디서 어디로 쫓겨난 거예요? 그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나오는데, 마땅히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백부장은 들어가게 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날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을 여기에 비유하면 어떨까 생각을 두렵게 해봅니다. 믿는 부모들 아래에서 태어난 자녀들, 어쩌면 그들은 유대인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부모가 믿지 않는데 나오는 청년들, 학생들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 말씀이 이 12절에 매치가 안 되기를 바랄 뿐이죠. 좋은 여건,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흔히 말하는 대로 캠프 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하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받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 지킨다고 공부는 언제 할 거냐면서 맨날 혼나고, 그래도 어쨌든 부모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 쪼개서 공부하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두 모습, 마치 예수님이 두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2세들, 3세들이 당연한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보고 주님이 놀라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정말 불교 집안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떻게 혼자 복음 듣고 와가지고 여기서 구원받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우리 교회 형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 인도자까지 되어져서 장로까지 되어져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또 한 번 놀라시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무슨 일로 주님을 놀래키는가를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두 병의 질병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15분에 14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